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이 동영상 보셨죠?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감리교 목사입니까?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뭐 브라만, 여자 브라만이라고 하는 인도 무슨 신인가요?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축복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하원 개원할 때 감리교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여자 남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저렇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못 듣는다니까. 오늘은 솔로몬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는 끝이 안 좋았죠. 그의 시작은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과 제사의 축복을 누렸죠. 그게 시작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실 교회와 예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네? 우상 신전을 세우고요. 그들 앞에 분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그 아내들과 수많은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과 같이 그들이 수입해온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하고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실패한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큰지라. 그 누구도 이런 축복을 못 누렸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이다. 예. 그는요, 이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거든요. 불륜으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동침해갖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혹독하게 다윗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아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아들들 8명 외에 수많은 그 아들들, 공주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시도 이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에게요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왕상 10장 24절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그 지혜 때문에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시바의 여왕도 찾아왔고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솔로몬 앤 시바라는 영화가 옛날에 들어왔었거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많은 금은 뭐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보러 왔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진짜 축복은 솔로몬이 누렸다니까. 그 아들이요.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5절 보니까 그는요 제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든지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막 번제와 화목제와 뭐 이런 제사에 쓰는 그런 재물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갈수록 여러분 예배를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왜? 솔로몬 때문에. 그의 말년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BC 930년인데요. 이때가. BC 930년인데 이때 나라가 분열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왜 복음이 없어졌느냐? 많은 아내들이죠. 그러면 많은 아내를 뒀다 그랬거든요. 열왕기 왕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에게 금한 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말이지 군사들이 막강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금해야 될 게 뭐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은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해야 되고 백성을 보살펴야 될, 전쟁해야 될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 학원 즐기느라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 부분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두지 마라. 3가지를 금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때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랬던
본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아내를 두게 되죠. 근데 그 수많은 후궁과 첩들이요, 우상을 갖거든요. 시집 올 때 우상을 들고 옵니다. 자기 나라 우상을요. 여인들이 갖고 온 신이라 그랬어요. 여기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신입니다. 자기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왔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산당이라 그러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분향하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것도요, 아주 악질적으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금오수 신이라는 말은 사람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계속 한 겁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상 11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같이 놀아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성전 제사를 놓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제사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에 빠졌는데요. 그 미국 감리교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저 축복기도 하는 거 보십시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카톡방에. 한번 전체를 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막 복 받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복이 따라와야지. 복을 따라가면 피곤해요. 멀리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에서 19절에 답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아까 찬양 나온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건물 좋다고 파이프 오르간이 수억짜리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찬양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5장 42절.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잘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루만 주일이잖아요. 그것도 주일도 아니에요. 주길날이라 말씀으로 그냥 막. 그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승 나를 가르쳤던 의과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이게 추천서를 써주더라고. 이 부분은 내가 전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다정다감 편안하게 젊은 의사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환자들을 대하더라고. 많은 시간을 바깥에는 수많은 막 사람들이 많은데 검사하러 왔는데 그 이제 스승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분도 그렇게 내가 칭찬했다니까. 당신 같은 의사를 본 적이 없다. 막 그냥 힘을 주고요. 막 설명을 잘해주고요. 내가 무슨 이상이 있단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근데 보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자기 스승을 소개해주고 가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랬어요.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로도 설교해야 되지만 내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분 좋더라니까 좋게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설명해주니까 별일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진작에 깨달았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그렇구나. 혼날 일 있으면 혼내야지, 자녀에게도.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건 위로구나, 힘이구나.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예배를 얘기하면 생명 갑시다 그래놓고 맨날 예배 제끼고 말이지. 다른 일을 하고 말이지.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보이고.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 자유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 이런 렘넌트들이 모이는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1, 2번을 빼버리면 사실은요, 이 건물은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중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당, 헌당에 있어야 돼요, 헌당. 우리 중심이요. 어떤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세요. 헌당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어제도 예결산 당회를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은 잘하지만 그거를 헌신하고 감당하는 일은 소홀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중심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이걸 놓쳤을 때 다 놓쳤거든요. 나라가 분열됐어요. 결론 두 가지. 시편 69편 9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너무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삼켰다. 그 말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병들 정도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사병 걸린 거예요. 교회를 사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으면 죽을 줄 알고도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좀 표로 구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중심이 예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되고 끝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축복이 처음과 끝이 여기에 있다니까.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을 때 다 놓친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당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됐어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들 정도 되었던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제사의 생명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